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소속된 교회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에서 주관한 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 포럼에서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9일간 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가 그 포럼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 중에 53.6%, 536명이 되겠죠. 그 53.6%의 숫자가 종교를 가지고 있고, 또 기독교 신도 비율은 그 중에 25.2%라.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절반가량 그 이상이 기독교 신도였다라고 하는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만, 제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대목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 왜 교회를 다니는가? 가장 압도적인 퍼센테이지를 차지한 이유가 마음의 안식이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영생을 위해서, 또 세 번째는 어려서부터 그냥 믿어왔기 때문에 교회 생활한다. 이런 답들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마음의 안식이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말은 이번 포럼 설문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많이 왜 교회를 다니는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나온 대답이었거든요. 사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또 어떤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런 유익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며 또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행복,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불교나 천주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불교, 또 천주교도 사실상 불교도들이나 또는 천주교인들 보면 마음의 평안 또는 염려와 근심을 던져버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분명 압도적인 이유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마음의 안식, 그 내면의 평안, 이걸 갈망할까요? 사실상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불안하다, 이것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마음의 안식이 없으니까 마음 평안 얻으려고, 안식을 얻으려고 신앙생활 한다는 말이죠. 불안하다는 겁니다. 실제 불안한 삶의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거든요. 직장도 탄탄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있고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의 모든 상황이 만족스러워도 미래에 대한 이런 불안감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의 요소가 우리에게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이 땅의 자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필요를 뜻합니다. 이 육체의 필요에 관한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불안에 떨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들이 잘 안 들어오죠. 사실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명령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인식을 잘 가지고 있지 못하며, 또 동시에 그 염려의 죄를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니까 쉽게 허용하는 경향성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 이후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텐데요. 왜 염려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육체적인 자원들, 이 땅의 자원들을 내가 다 제공해주고 공급해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꾸 염려하게 될까요? 왜 이런 주님의 말씀들이 강한 명령으로 우리 마음 곁에 크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몇 가지 우울한 지표들을 찾아보았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10년 넘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부동의 1위죠. 가계부채 증가율 1위, 그러니까 가정에 진 빚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 빈곤율 1위. 어르신들이 한 생애를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 노년을 먹고 사는 대책 때문에 고민해야 하는 그런 노인 빈곤율 1위, 저임금 계층 비율 1위, 열심히 일했는데 받는 돈은 적다 이거죠. 그리고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1위,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1위, 아동의, 즉 어린이들의 삶의 만족도 뒤에서 1위, 그리고 출산율, 이것도 뒤에서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자녀를 안 낳는 나라, 그래서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는 나라. 아마 향후 50년 이후에 대한민국은 생존을 걱정해야 될 시기가 올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많이 예견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표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참 살기 힘들다는 것이죠. 사실 요새 젊은이들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한답니다. 이민을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저 유럽 복지가 잘 돼 있는 그 땅에 가서 너무나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힘들게 살아도 그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이 사회를 떠나서 열심히 일한 만큼 풍족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나라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꿈과 비전과 자기의 이 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는 이민보다는 여기가 싫으니까, 여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가 나쁘니까 절로 가겠다라고 하는 참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는 그런 이민관을 갖고 있는 이 세대가 젊은 세대요. 또 그들을 그렇게 비난만 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의 경제지표나 또는 안보 문제가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던 품목들이 자꾸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중국에 밀리고 또 개발도상국들에게 빼앗깁니다. 전체적인 세계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불황이다 보니까 이런 수위를 달리던 경제지표들이 하나둘 하락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더 이상 차이나 드림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시대,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고요. 또 북한이 며칠 전에 한 핵실험 때문에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실은 이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런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현실적인 그리고 상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 말씀을 하셨다가 또는 안 하셨다가, 염려하지 말라는 강도의 말씀을 강하게 하셨다가 조금 약하게 하셨다가, 이 문제는 조금 염려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1세기 당시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에 기독교인들의 삶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생존을 걱정해야 했고, 먹고 사는 일들을 걱정해야 되고, 실제 그런 위협과 협박 그리고 공격 속에서 공포감 느끼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시 현실이 살만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무엇을 근거로?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가 아프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동료나 지체를 봤을 때 그냥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뭐 죽기에 하겠어? 이렇게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위로가 잘 위로가 안 됩니다. 왜? 공허하기 때문에. 근거가 없거든요. 내가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 내가 걱정하지 않아야 될 이유, 잘 될 거라고 믿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람의 말 속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자체가 권위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하고,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는 분명한 근거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호흡하여 살아있음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결과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시편 마지막 150편에서 시인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다른 모든 조건들이 다 악조건이라도 너가 지금 당장 한순간 숨쉬고 있다는, 호흡하고 있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로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다. 시편 150편 기자가 그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우리의 목숨 우리가 유지해가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존재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결심에 달린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목숨을 주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 역시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숨이 먹을 것, 음식, 그리고 입을 것, 의복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유치원생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명과 먹을 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명과 있는 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생명과 목숨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이 땅의 모든 자원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는 게 왜 그리 어려운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진리에 대한 더 깊은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드시는데요. 그 첫 번째 예가 공중의 새들입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새들이 살아갑니다. 그들은 어디서 먹을 것을 얻을까요? 먹이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날아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참 희한하게도 그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어야 살거든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들도 먹어야 하고 지들 새끼도 먹여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저들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선뜻 계산이 안 되고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먹이를 찾아내고 어떻게 먹을 것을 얻어 지들도 먹고 새끼들도 먹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하고 계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여러분, 사실 새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간과 같지만 인간과 새들, 인간과 동물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갖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인간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만든 물건과 자기를 통해 태어난 자녀의 가치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 중에 굉장히 귀한, 아주 내가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는 작품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미술 작품일 수도 있고 무슨 문학 작품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너무나 아끼는 그것. 그러나 내가 너무나 아끼는 그것조차도, 그 작품조차도 내가 직접 낳은 자녀와는 비교 상대가 될 수 없죠. 공중의 새들도 먹이신다. 여기 공중의 새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의 문학의 문학적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새. 다시 말하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종류의 생명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공중에 나르는 새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는 생명체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아서 또 책임지시고 먹이신다면 하물며 나의 자녀들인 너희들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십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3학년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법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물끄러미 그 아들 녀석을 보고 있노라면 참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사실과 언제 저렇게 시간이 가지? 참 콩나물 자라듯 무럭무럭 잘 자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흐뭇해집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어떤 짐이 좀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아내에게 그 짐을 맡겼습니다. 같이 집으로 향하는 아들 자식이 지 어미에게 그랬대요. 엄마 무겁지 않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러면서 꽤 무게가 나가는 물건이었는데 그걸 들고 한 10분에서 15분 되는 거리에 있는 집까지 낑낑대며 가더랍니다. 저희 집 사람이 그 얘기를 저에게 하면서 참 많이 컸다. 그러면서 아들 낳기를 잘했다. 아들은 이 든든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감사해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서요. 대견하게 생각했대요. 참 크고 있는 것이, 바르게 크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답니다. 그래 또 마음이 흐뭇했답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그렇게 크기까지는 뒤에 누가 존재했습니까? 혼자 알아서 큰 겁니까? 아니,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었고 어머니라는 존재가 그 곁에 있었기에 그가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이죠. 본인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크면은 이제 뭐 사춘기 지나고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뭐 이렇게 신경질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후에 하는 말이 뭡니까? 부모님에게 내쏟는 불평 중에 하나가 부모님 마음에 대못이 박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해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큰 것이죠. 그들이 그것을 못 느낄 정도로, 고마움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날 위해 해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할 정도로 부모는 자식의 모든 필요를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공급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다. 세상에 이것처럼 당연한 말, 전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자식이 그렇게 부모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라고 묻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자식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 너무나 당연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필요로 인해서 생기는 걱정과 염려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 오는 필연적인 감정입니다. 세상의 필요 때문에 생기는 걱정, 염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갖기보다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내가 나의 삶, 내가 내 자녀의 삶, 내가 누구 그 이상의 삶을 책임져야 할 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믿을 때 오는 필연적인 감정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런 염려가 아무런 유익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데 있죠. 27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 키란 말은 원어로 수명이라는 뜻이에요. 수명. 인간의 생명, 그 분량을 말하죠.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그 근원에 뭐가 있냐면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입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감정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거든요. 그걸 하는, 나의 필요를 내가 채우겠다라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자신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냐면 나의 생명을 내가 연장해야 하는데, 나의 생명을 내가 그 분량을 더 크게 만들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사실을 고민하고 있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명을 연장하는 일은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현대의학기술이 아무리 진보하고 발전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류의 수명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누가 주신 것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수완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인 생명이라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라면 그보다 덜 중요한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나는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 이것들이 사실상 무익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가르치는 것이죠. 이 땅의 필요 때문에 생기는 염려가 무익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납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또 다른 시청각 교재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그게 바로 백합화입니다. 자, 28절에서 30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에 핀 백합화를 이제 보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 먹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 공중의 새들, 그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하찮은 생명체로 여겨지는 그 존재들까지도 내가 먹인다. 이제 백합화를 보라 하십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솔로몬의 입은 영광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백합화. 그들이 입은 그 아름다움 누가 준 것이냐? 내가 입힌 것 아니냐? 내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그 백합화의 아름다운 자체를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그럼 입는 것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합화는 아름다운데 그러나 그토록 아름다운 백합화도 그 아름다움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사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이해 속에는 백합화보다는 목련이나 벚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목련 아름답죠? 벚꽃도 참 아름답습니다. 목련과 벚꽃은 언제 피는 것입니까? 예?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까? 언제 핍니까? 봄에. 우리는 그 꽃들이 피면서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음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두 꽃이 가진 공통점은 뭡니까? 자, 이렇게 결정을 하셔요. 계획을 하셔요. 이제 좀 우리 벚꽃 구경 가자. 그리고 막 계획을 하고 뭐 했는데 벚꽃 구경을 딱 갔어요. 벚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무슨 뜻입니까? 너무나 빨리 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사라진다는 거예요. 행여 가장 만발한 시기에 비라도 계속 내리면 언제 벚꽃이 피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 아름다움은 그야말로 순간적이고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백합화 마찬가지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 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면 잠깐 그 찰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백합화의 모든 입은 영광도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다면 하물며 나의 자녀들인 너희들아, 영원에 속한 너희들아, 내가 너희들의 입는 것 책임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인간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존재 아니지 않습니까? 벚꽃처럼 목련처럼 백합화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영원 속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당신의 속성을 많이 분여하셨죠. 그 속성 중에 하나가, 인간에게 분여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영원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애가 다한다고 해서 우리가 소멸되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는 것 믿지 않습니까? 알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영원에 속한 존재입니다. 짧은 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것도 내가 입히는데 하물며 나의 자녀인 동시에 영원 속에 속한 너희들을 내가 입히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삶의 조건들을 채워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중의 새를 동원하서라도 들에 핀 백합화를 사용하서라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싶으시고 인식시켜 주시고 싶으셨고 믿게 하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염려의 문제는 그야말로 한낱 쓸데없는 것이라는 사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 진리를 각인시키고자 이렇게 강조하여 시청각 교재를 동원하여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염려할까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의 필요들 때문에 자꾸만 걱정할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영생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삶 때문입니까?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전한 가치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 어디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의 필요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 땅의 필요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에 수도 없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면 다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셔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거듭나지 못했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작다는 이 예수님 말씀은 구원 얻을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까? 생활 전체로 확대되는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가게 될 천국, 구원을 얻기 위한 그 믿음,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고 또 확신도 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데 있어요. 믿음은 오직 영혼 구원에 관계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일상생활에서의 그의 믿음은 전혀 무용한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조금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사실상 정신적인 질병을 상당히 많이 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정신적인 질병들이 사실 많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떤 의학의 이 발전과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질병이 있어도 의료적인 혜택을 못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정신적인 영역에 있어서 과거 우리의 조상들보다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보여줍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6.25 사태를 경험한 우리 부모 세대들만 해도 그 이후에 6.25 이후에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반경이랄까요? 고민해야 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고민하며 사셨습니까? 잘 살아보세. 열심히 일해줘. 내 자식 열심히 돈 벌어서 공부시키고 말 거야. 그 하나의 목표. 자식이 많았지만 일일이 자식을 다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그 중에 공부 잘하는 자식, 알아서 공부 잘하는 자식을 밀어주셨죠.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닌가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근데 지금은 자녀도 사실 그때보다는 훨씬 적고 뭐 많아야 하나둘. 근데 김포는 또 많더라고요.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막 셋, 또 넷까지 있는 분도 계시는데 뭐 셋은 뭐 명함도 못 내민다는, 제가 신방할 때 어떤 한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산의 도시라 김포가 그런지 몰라도 아이가 참 많은데 지금 대체적으로 한둘입니다. 저만 해도 둘이거든요. 근데 자녀를 위해 고민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도 훨씬 더 많아진 거 아세요? 옛날에 뭐 6, 7, 저희 식구만 해도 저희 7남매예요. 중간에 하나가 죽었다고 하는데 6남매거든요. 자식이 많았어요. 대가족에서 살겠단 말이죠. 부모가 그렇게 신경 많이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잘 자라나줬죠. 근데 지금은 한둘이다 보니까 뭐 부모가 자녀의 앞길에 목숨을 거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현대 사회에는 고민할 부분이 많아진 것 같아요. 삶이 복잡해지고 뭔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이 고민 저 고민, 이 계획 저 계획을 세워서 또 그 계획된 대로 실천되거나 결과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쌓이게 되고 그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심지어는 불안장애까지, 심지어는 공황장애까지 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영역에서의 질병은 분명히 정신도 육체의 영역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저거 믿음 없어 그렇다고 그렇게 정죄하시면 안 돼요.
야, 너 약 먹지 말고 그거 믿음으로 고쳐. 기도하면 다 낫는 거야. 그거는 감기 걸린 사람에게 약 먹지 말고 기도함으로 고쳐라고 똑같이 하는 무식한 발언인 거예요. 정신적인 질병도 정신도 육체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진단과 치료는 필요합니다. 약을 드셔야 되죠. 필요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기를 예방할 수 있고 또 걸린 감기, 약 먹는 거 이외에도 운동을 한다든지 또 생활을 규칙적으로 한다든지 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현대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들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이런 정신적인 질병들도 저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사실상 이런 정신적인 질병들은 그 환경에 압도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질환들이고 장애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을 뛰어넘게 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수많은 환경이 자신들에게 악조건으로 달려와도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환경이 가져다 주는 무게와 환경이 가져다 주는 그 억눌림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와도 우울증, 불안장애 안 걸려요. 만약에 환경 때문에 정신적 질환 이걸 필연적으로 겪어야 한다면 바울 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우울증의 대명사가 되어야 되고 불안장애를 가진 최고의 질병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도 그가 쓴 빌립보 서신에 보면은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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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억울하게 감옥에 간 환경만큼 더 힘든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우울증 걸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불안장애 걸렸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지금 기뻐하고 있고 나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이기는 믿음. 수많은 장애와 불안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상존해 있어도 그 믿음을 단지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것으로만 쓰지 말고 지금 이 땅에서 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그 모든 장애들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믿음. 이 믿음이 큰 믿음이고 결국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조용할 때뿐만 아니라 평온할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 환난 중에라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환난의 요소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시련당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실직당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중요한 시험 떨어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건 사실상 너무나 연약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에요.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의 감격과 기쁨,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갖게 된 그 감사와 기쁨이 고작 교회 오다가 접촉사고 난 것 하나 때문에 다 사라지는 거. 스마트폰 떨어져서 액정 깨졌다는 것으로 사라지는 것. 여러분 그게 무슨 구원의 감격과 기쁨입니까?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믿음으로 그 모든 현실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걱정해야 합니까? 우리가 비록 바로 앞의 일, 내일 모레일 과정에서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궁극적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현실과 상황이 괴로워도 우리는 기쁨과 기대와 즐거움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현실을 이기는 자, 그 자가 믿음의 큰 자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 큰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중의 새들보다 귀합니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도 존귀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대상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딱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자녀가 평상시에는 막 활동할 때에는 정말 마음에 안 듣는지도 하고 부모 속썩이는 일도 해서 그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참 괴물 같다. 저거 누구 뱃속에서 나왔을까? 누구 닮았을까? 이렇게 의아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자녀가 아주 새근새근 잠든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막 사랑해주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두 자녀가 엉겨 자고 있는 모습, 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랑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남자애가 뭐가 그렇게 이쁘겠어요. 다 컸는데. 근데도 그렇게 둘이 엉겨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그냥 절로 이불을 덮어주고 싶고 절로 볼에다가 뽀뽀해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막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많이 있더라도 우리의 존재된 그 자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존재된 자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즐거이 부르시며 우리 때문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새 한 마리도 먹이시는 주님이,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주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이 땅을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배 중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실, 그 권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 결심의 산물인 줄 믿사오니 어떠한 경우에서도 염려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불신앙 속에 찌닿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즐거움으로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정황에 관계없이 내면과 영혼과 그 마음의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